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육입니다. 육.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게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리고 마타복음에는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임금.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이 어떤 사람과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청해 옵니다. 많은 사람을 가서 하인에게 너는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빨리 가서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청해서 불러와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청합니다. 첫 번째 가서 초청합니다. 근데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뭐 했죠?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에 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소를 가서 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한결같이 핑계를 댑니다. 하인들이 보고 하니까 이 주인은, 이 임금은, 하나님은 또 급하게 길거리에 다니고 골목으로 다니고 다니면서 가서 사람들을 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굽니까?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데리고 와라, 몸이 불편한 자도 데리고 와라, 눈먼 자도 데리고 와라, 가서 저는 자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갔다가. 그러니까 또 하인들이 막 달려가서 사람들을 이제 막 초청했어요. 임금님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임금은, 세 번째 이 하나님은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산으로 돌아다녀라. 들로 돌아다녀라. 그러니까 아까는 골목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산으로도 돌아다니고 이제는 들로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강권에서 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강권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정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이곳을 채우라.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교회는 잔치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잔치예요. 잔치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잔치요, 이 예배는 축제요, 이 예배는 페스티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잔치자리에 다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게 잔치자리가 아니라 싸움판이 된 교회가 있어요.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잔치가 아니고. 아니면 어떤 교회는 교회가 축제장이 아니라 정치판이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패가름을 하고 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잔치자리고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고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잔치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흥이 깨질 판이에요. 잔치가 흥일 판이까지인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니까 또 잔치자리가 흥했어요. 또 잔치자리가 기쁨의 축제의 자리로 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안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집안은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집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거기는 잔치가 벌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의 병자가 있었어요.
집안에 38년의 병자라면은 그 집안은 얼마나 힘든 집안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고 그 집은 잔치자리로 변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니까 장례식 자리가 축제의 자리로 변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잔치자리란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모이면, 여기 이곳에 우리 모인 사람들은 다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았으니까 얼굴이 환해야 되고,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되고, 얼굴이 달덩이같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잔치자리가 무슨 잔치예요? 이 잔치는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그런 노래 있죠? 무슨 잔치입니까 이게? 오늘 17절에 보니까 임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인들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뭐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가서 청하여 오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죄 많은 자들이 오더라도 그 죄를 씻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누구든지 간에 이곳에 오면은 다 눈과 같이 휘어질 준비가 되었으니, 다 준비가 되었으니 가서 청하여 사람들을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잔치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인간의 잔치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인간의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 많은 나 대신에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사는 구원의 잔치가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잔치란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은 기쁨의 잔치고 오늘 이곳은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며칠 동안이에요? 40일 동안이에요. 근데 사순절이 40일 동안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7일이 더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기간이지만, 이 주일만큼은 사순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주일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기쁨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이 주일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순절의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상중입니다. 저는 지금 상중인데 어저께까지 그래서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민되더라고요. 내가 상중인데, 근데 오늘 주일인데 내가 까만 넥타이를 메야 될 것인가, 상중이니까. 아니면 주일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주일에 내가 까만 넥타이 메고 슬퍼할 이유는 없다. 특별히 장모님도 참 우리 한남제일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모시고,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기서 세례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모셨지만 내가 늘 가면은 그래요. 늘 가면은 나보면은 이제 말을 못해요. 다 잊어버려서. 근데 나만 보면은 장모님이 그래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못 가고 우리 집사람만 가고, 또 그날 굉장히 아프시면은 또 저를 찾으셔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찾으셔요. 비록 상중이고
오늘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상중에 있지만, 그러나 장모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둬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도 축제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까만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넥타이를 밝은색으로 할까 그러다가 밝은색 중에서도 제일 밝은 색으로 했어요. 그냥 노란색으로. 그러면서 이 날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날이고,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이 날은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얼굴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스러운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슬쩍 봅시다. 이 사람이 장례식에 온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생명의 잔치자리에 온 사람인가 했어요. 네? 여러분, 영안실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왔대요. 영안실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왔는데, 근데 영안실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온 시체를 보니까 전부 다 웃고 있더래. 이 죽은 시체가 전부 다 웃고 죽었어요. 웃고 죽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고 죽었나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와 그러다 심장이 터져 죽었대.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심장이 터져 죽는 바람에 웃으면서 죽었대요. 둘째 사람은 왜 웃다 죽었냐고 그랬더니, 화투를 치다가 장땡이 나오고 그랬대. 장땡이라 그리고 좋아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대. 근데 그 순간에 웃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번개 맞아 죽었대. 그래서 아니 번개 맞아 죽었는데 왜 웃고 죽었냐고 그랬더니, 번개가 번쩍 치는데 사진을 찍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이러다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기쁜 얼굴이고 살아도 행복한 얼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얼굴로, 죽어도 기쁜 얼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임사 체험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천국에 대한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 다 동일해요. 마지막에 죽음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에서 자기의 영이 따라 분리되더래요.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고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가족들이 슬퍼하는데 자기의 육신에서 자기의 영이 나와서 자기가 다 보고 있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의 영이 쫙 빨려나가고 어떤 깜깜한 통로를 통해서 갑자기 밝은 세상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죽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얼굴이요. 살아서도 기뻐야 되고 살아서도 행복한 얼굴이지만 죽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전 봤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요, 막 부림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냥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괴로워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지옥의 사자들이 왔거든. 지옥이 열리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괴롭게 죽지만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고 믿고 죽는 사람은 기쁨으로 세상을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곳은 잔치자리. 우리 구원에 대한 잔치자리여서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전도축제를 행복축제라고 이름한 겁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는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임금이,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나가서 초청을 해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해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21절 좀 보세요. 21절에 거기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봅시다. 21절. 21절. 여러분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셔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라고 하니 이에 줍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게 뭘까요? 단어가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조급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시급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초조해요. 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문이 열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곧 구원의 문이 닫힐 겁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고, 그리고 한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남아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시기가 남아있을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돌아다니면서 저들을 구원해라. 빨리 돌아다니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은 시급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의 여유가 어디 있어요? 빨리 구원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지금은 나에게도 아직까지 이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교회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언제 노아의 방주가 닫힐지 모릅니다. 때문에 주님은 시급한 마음으로, 주님은 빨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청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주님은.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잘합니까? 전도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급함이 있어야 돼요. 시급함, 내 마음에. 그래서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빨리 구원해야 될 텐데, 저 물속에 빠져가는 저들을 빨리 구원해야 될 텐데, 저 지옥에 가는 내 사랑하는 자를 빨리 구원해야 될 텐데,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전도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아직 때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저들을 데려오되, 저들을 구원시키되 시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서 저들을 데려오라는 이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셔요? 천국의 슬픔. 뭐라고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의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슬픔이 없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얘기가 있어요. 천국의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천국 갔어요. 나는 천국 가서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못 온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남편은 천국에 못 왔어요. 나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자식은 천국에 못 왔어요. 나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일가 친척들은 천국에 못 왔어요. 천국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플 거예요. 슬플 거예요. 슬플 거예요.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 이대로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 이대로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전도가 합니다. 이 시급함이, 이 조급함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가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인데 부흥 강사가 자기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루는 부흥 강사가 새벽 예배가 됐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교인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신문지에다가 뭐를 갖다 둘둘 말아가지고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고기 같더래. 고기 저기 하나 한 거는 되겠지. 그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놓고 새벽 예배를 드려서, 저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사모한테, 집사람한테 이제 고기끈이나 줄래나 보다.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고기가 없더래. 고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부인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여보, 그 아무개 집사가 오늘 고기 반찬 안 가지고 왔어? 고기 안 가지고 왔어? 아침에 보니까 고기 이렇게 신문에 싸가지고 가져온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주던데요? 이상하다. 분명히 싸왔는데.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걸 또 들고 오더래. 또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줄래나 보다. 어저께는 잊어버리고 그냥 갔는데 오늘은 줄래나 보다. 그리고 아침상에 또 없는 거예요. 여보, 그거 안 가져왔어, 고기? 고기쯤 되던데. 아니요, 안 갖고 왔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3일째 또 갖고 오더래.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불렀대요. 집사님, 나 좀 보십시다. 아니, 집사님 가지고 왔으면 줘. 왜 가져온 거 자꾸만 집사님 안 가지고 도로 가져가. 그랬더니 그 고기 뭐 빨리 가져갔으면 주지, 뭘 그렇게 미안해서 못 주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이게 고기가 아니라요. 그리고 주섬주섬 피는데 보니까 남편 신발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네 남편은 안 오더라도 네 남편 신발만이라도 먼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신발을 싸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남편이 들은 거예요. 남편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부흥 강사가 한 거예요. 부흥 강사가 했고, 그리고 부흥회를 마쳤거든요. 그 다음날 교인들이 전부 다 신문지에다가 남편 신발을 사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교인들마다, 인간기도 안 된 집집마다 전부 다 남편 신발을 갖다가 다 싸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김금자 집사가 있었어요. 김금자 집사. 얼마 전에 한 25년 만에, 30년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하루 자고 갔어요. 우리 집에 와서. 김금자 집사.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금자 집사가 이제 신발을 싸가지고 남편 구원하겠다고 신발을 싸가지고 왔어요, 새벽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남편이,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자기도 깨잖아요. 이렇게 뒤적거리니까.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부인은 새벽 예배 가고, 자기는 이제 소변이 말이 오니까, 잠자리에 장결이에 소변이 말이 오니까 옛날 집이니까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보려고 나가는데 보니까 신발이 없어. 이상하다. 왜 신발이 없어졌지? 분명히 여기다가 어떻게 벗어놨는데. 그리고 그냥 다른 신발 신고 화장실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보니까 신발이 있어. 이상하다. 내가 이거 장결에 뭘 잘못 들었네요. 잘못 봤나? 분명히 신발이 없었는데 있으니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장결에.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부인이 교회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갖다가 또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소변이 또 이게 늘 이렇게 반복적이에요. 늘 그때 그때 소변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가가지고 소변할 때 또 없어, 신발이.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없지.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또 신발이 있어. 이상하다. 귀신이 고깔 노릇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잘 이러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신발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편이 의심을 한 거야. 저게 신발을 가지고 가서 웬 놈을 주는 거지. 신발을 자고 가가지고 저게 대체 뭔 짓을 하는 거지. 이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지고 갔다 오니까 부인을 무릎 꿇쳐놓고 탁 따라간 거예요. 너 대체 내 신발 갖다가 뭐 했느냐? 내 신발 갖다가 어떻게 한 거냐고. 그때 이 부인이 김자씨가 눈물을 툭 돌리면서 남편에게 이번에 부흥 강사님이 실상은 이런 얘기 있어서 남편의 신발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단신 신발을 가지고 와요. 신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이동원 씨가 그냥 예수 믿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담인데 이동원 씨는 또 신문지에다가 뭐를 싸가지고 다녀, 이 사람도 또. 그래서 이동원 씨는 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신문지에 뭐를 싸가지고 다니는가 그랬더니 이 이동원 씨는 자기가 교회 나오는 게 창피하다고 성경책을 싸가지고 다녔어.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마을회관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시쯤 교회 올 때쯤 되면 마을회관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윷놀이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려니까 창피하니까 이 이동원 씨는, 남편은 그래도 아내는 자기 구원하겠다고 신발 싸들고 다녔는데 신문지에다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성경책을 신문에다 싸가지고 그래서 다녔어요. 물어보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30년 됐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은 어떻게든 내 남편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 남편 저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 저대로 지옥에 가는 거 내가 볼 수 없는데, 이 안타까움과 시급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신문지에다가 우리 교인들 신발 싸워야 돼. 싸우셔요. 안 되면 밤에 잘 때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와.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이거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자, 이제 이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초청하라는 거예요. 1차 초청합니다. 2차 초청합니다. 3차 초청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핑계를 대더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밭을 산 사람도 핑계대죠. 소를 산 사람도 핑계대죠. 장가를 간 사람도 핑계대죠. 한결같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딱 듣고 그리고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 핑계, 저 핑계, 요리 뺀지, 조리 뺀지라뇨.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틀림없이 다음에 갖게 그래놓고 또 핑계 대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핑계 대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핑계는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실망시켜요. 봐, 안 되잖아요. 봐, 해도 안 되잖아. 봐, 저 사람 안 되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상하죠.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교회가 전도하겠다고 그러면은요, 이상해요. 이상한 게, 여러분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다 정해놓고 지금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이상해요. 우리가 정성 들이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예수.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던 사람이, 전혀 전하지도 않던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 아니에요. 1차 초청한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도 않대. 야, 내가 어떻게 임금의 자리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저 주인의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근데 주인은 얘기하잖아요. 가서 가난한 자도 데리고 와라. 눈먼 자도 데리고 와라. 저는 자도 데리고 와라. 가가지고 산으로 다니고 들러 다니고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다섯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열심히 했는데 자식들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매일같이 늦게 오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야 지팡이 들고 나온대요. 여기 요 앞자리가 권사님 자리요. 근데 거기 누구 앉았으면은 그 권사님이 가서 막대기를 툭툭 때린대, 지팡이로. 비기라고. 그럼 또 권사님한테 자리에 맞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예배 중인데도 또 권사님이 또 헌금을 들고 앞으로 두정이정 나와가지고 또 헌금을 또 드린대. 예배 분위기 다 망쳐. 근데 헌금을 드리면서 언제나 헌금 내용은 5장 똑같아요. 하나님, 첫째 아들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아버지와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누구 아들 구원해 주시오? 둘째 아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꼭 5명 헌금 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요. 뭐 예배드려요. 예배 분위기 다 깨고.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그 자식 구원하겠다는 마음은 참 가상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저렇게 믿으니까 누가 예수 믿겠냐고. 예수 저렇게 믿으니까 자식들이 누가 믿겠냐고. 다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권사님은 그래도 5명 자식 놓고 맨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다 권사님이 세상 떠났어요. 끝났잖아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장례식에 가서 교인들이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당신의 엄마는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매주마다 당신의 엄마는 당신들을 위해서 헌금을 그렇게 드리면서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다. 자식들이 장례식에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하셨냐고, 그렇게 어머니가 정성을 쏟았냐고.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5명 자식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교회 가자.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면은 이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이제라도 어머니 마음 기쁘게 해드리자. 그리고 5명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전하세요. 이 마음을 증거하세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시급한 마음, 이거를 전해야 할 때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 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곳의 구원의 잔치에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제 3개월 동안 준비할 겁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행복 축제를 할 겁니다. 다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 이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가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 예수 믿고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